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과연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죠?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 예수를 믿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교회에 나온 날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믿겠다고 결심한 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영접하는, 바로 한동안 예수 영접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에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난 예수를 영접했어, 어느 날 영접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실상은 오늘 말씀처럼 말하면 두루마리를 먹은 날,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날. 그래서 이제 즐겨 사용하는 말들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 이렇게 말하기도 좋아하죠. 그죠? 사실은 결단과 확신이 생긴 날.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 그 진리,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럴 때 그들은 누구나 다 나는 복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날짜를 창세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복받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세상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복 그러면 세상적인 것 생각해서 어떻게 부요하거나 편안하거나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기 좋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피조물 속에 부어졌을 때, 자기가 피조물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그 전능자의 생명,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어졌음을 알게 되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걸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린 날이죠. 자기가 갖다 먹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 생명은 피동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다 죽은 자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죠. 그들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그들이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또 먹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거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날, 에레미야서 31장 30절로 33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 진리를 마음에 기록한 날, 그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들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이전 사람들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바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날을 영접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이 되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배에서 쓴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죠? 이전에는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 싸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삶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묘한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는 승리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었고, 그죠? 바로 그런 그림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몇 곳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의 배에서 쓴 것이 나타나는 삶이죠. 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 주권은 그때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 없는. 성경은 그래서 부득불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한번 고린도전서에 가볼까요?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그 표현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죠? 묘한 표현이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기회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미 살았으나 내가 아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 내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그 삶, 그의 언어, 그의 형태를 보고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의 생명에 눈이 열려진 사람은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생명이 자라나고 함께 성숙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그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난 했다, 너는 왜 안 하니? 라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득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숙의 문제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져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1장으로 가보죠. 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그죠? 하나님은 잣대를 주시고 뭘 거기서 측량하죠? 성전을 측량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이걸 이제 복음서의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으로 그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은 뭐 하죠? 자기 백성들을 측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의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 생명의 측량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측량하는 이유가, 첫째는 헐어버리려고 측량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보호하고 그것을 울타리 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록 42장.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또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장대로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기 생명을 측량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를 측량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어떻게 됐어요? 밖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마당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그들에게 줘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기한이 있어요. 그죠? 근데 42달을 어떻게 환산하죠? 42달,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42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전부 다 1260일 42달이에요. 어떤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우리의 인생 전체로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의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전이 있음과 동시에 이방인의 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냥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옛사람이 그냥 남아 있어서 그걸 누가 밟아버려요? 세상과 사단이 밟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 속에서 또 증인의 삶은 뭐예요? 거기에 3절,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것도 똑같은 기간이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어떤 것은 42달이라고 하면 개념이 뭐 어떻게 돼? 굉장히 작아 보이죠? 짧아 보이죠? 그 고난의 기간을 생각할 땐 금방 지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많은 숫자 126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게 증인이에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건 모든 백성들이에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먹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그 자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왜 둘씩이죠? 성경 속에 둘이라고 하는 개념은 증인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람나무로 표현되어지고 두 촛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내용도 역시 성경 속에 인용되어진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죠.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에 볼게요. 스가랴서에서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서 4장에서 볼게요. 2절부터 3절 볼게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이제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쓴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바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증인들, 그들이 뭐 하려고? 스가랴서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왜?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감람나무. 그에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등대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등잔이죠. 촛대죠. 촛대. 거기에 7 등잔이 있는, 거기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것도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누가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불을 계속 피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 그건 자기의 능력 가지고 못하죠. 자기의 몸을 불살르지도 못해요. 모세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가시나무에 불 붙으면, 마른 나무에 불 붙으면 확 타고 막 없어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그 불은 어디서부터 온 기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름이죠. 자, 그래서 2 감람나무에서 불이 나오죠. 그죠?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에 태워지듯이, 불에 삼켜지듯이 죽임을 당한대. 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기는 그림이죠. 증인들을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엉터리의 성경이에요. 엉터리예요. 잘 보면 엉터리예요. 자, 7절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들이 죽어요. 장승에도 안 치워줘요.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 이긴 다음에 왜 죽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각도와 육적인 각도에서의 그 묘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진리를 해하려고 하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겨요. 사단이 공격하고 옛사람이 진리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진리는 점점 힘을 얻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진리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옛사람은 점점 무너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더라? 그 사람의 삶은 또 죽임을 당하는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인 거죠. 성경은 참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흐름대로만 쭉 읽어내려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거기서 이겨서 그를 해하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말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가 죽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뭐 한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그죠? 승리자죠.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아무 힘도 없이 패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가만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승리자의 삶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져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죽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인 거예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참, 이 삶이 힘들죠. 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의 삶 속에 뭐예요? 배에서는 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도 쓰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각도와 세상적인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에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를 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이고 사단이고 우리의 육인 거죠. 옛사람인 거죠. 옛사람은 우리의 진리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요. 그런데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육은 죽어가요. 옛사람은 죽어가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건드리고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되씹는 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다시 진리를 되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의미에서도 복음을 되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되씹지 않으면 그게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머리에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머리에 머무른 지식에 끝나버리면 이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영적 교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영적 교만은 약이 없다고. 왜? 구약과 신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건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이 없는 영적 교만. 왜 삶이 없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그 속에서 생명이 생겨요. 예수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진리로 되씹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걸 지식으로 머물러 버려요. 그런 거야, 저런 거야.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안 듣는 게 나아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나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되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를 들어서 나를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손해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죠? 죽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바울 사도의 삶이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고 길을 안 열어주시면 거기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옥에 넣으면 그 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미련함 왜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런데 다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늘 되씹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진리를 되씹지 않고 지식으로 가져보고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해독제가 없어요. 해독제가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위험한 얘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했죠. 왜 망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왜 망한다고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 그 이상의 해결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그건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누군가. 그런데 내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거죠. 그랬을 때에 그동안 나에게 억울하게 해주고 힘들게 해주고 아프게 해줬던 그들조차도 뭐예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구나 깨달아질 때 그들을 대하여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려요.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것인들 두렵겠어요? 조금 손해보는 게 두렵습니까?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까? 인격이 좀 떨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우시면 거기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그릇이 요만한데 어떻게 큰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으면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길 가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죽으란 말입니까? 예, 죽으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뭐예요?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말씀하잖아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큼만 자기에게 손해가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아픔만 오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이건 마지막까지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2달 동안 그건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그 상태가 그냥 우리 곁에 존재하고 내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뭐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걸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자기를 승화시켜서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까지도 벗어야 될 것이겠지. 이것까지도 양보해야 될 것이겠지. 이것까지도. 어느 것까지도. 목숨까지도. 그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이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누가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죠? 근데 그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들이에요. 그는 이미 자기 생명을 비운 자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된 자. 그게 큰 일, 능력을 행하는 그 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작은 자의 삶 속에도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린 그런데 큰 일, 어떤 일에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농사하고 씨 뿌리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다 놨으면 거기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컵으로 만들어서 놨으면 컵에 물을 담아서 쓰는 것이고요. 큰 독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독에 대한 그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곳에다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곳에다 세우시면 이곳에서 진리를 채워가며 그 진리로 영향을 끼쳐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 싸움이 얼마나 커요? 예. 그 싸움은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적대적인 관계. 결국은 누가 이겨요?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그들을 다 물리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7절, 8절 이후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힘드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아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관데 먼지 같은 저희들, 버러지 같은 저희들 내버려두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속에 하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는지요. 아직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들키게 되어지고 폭로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낙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옛사람이 이래서 또 무너지는 거구나. 또 진리로 다시 한번 정복하고 진리로 승화시키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그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진리의 모습으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자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참 힘없는 자들이고 망하는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깊이 묵상하기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로, 믿음 있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선 감람나무와 촛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